한성 우리 삼국지 위초고 그 중앙지에 있는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어제 신문 방송에는 150명 지금 계속 늘어나겠죠. 그 물이 모래성처럼 실려 내려가는 그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죽어가는 열대로 또 여러 가지 또 기상이온으로 또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있는데 집중호우에 대한 이 참 무서움 다 실려 내려가 버리죠. 반대로 집중은혜, 집중기도 보통 축복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집중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다윗이 체험했던 은혜의 체험, 나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어졌던 그 다윗의 오늘 체험은 그 다윗의 노래요, 그 인생 스토리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 향한 찬미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찬송가 288장을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크루스피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른 분이 나의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죠. 예수님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앞을 보지 못하는 크루스비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찬송을 보면 This is my 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나의 삶의 주제, 나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영광 내가 보고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103편에 대한 다윗에 대한 체험, 다윗에 대한 이 노래,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복음이 체험됐을 때에 그 복음의 체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부담 이전에 복음에 대한 체험, 은혜에 대한 체험, 임마누엘에 대한 체험 누림이 되면 자연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증거되고 자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삶의 축복이 확인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에 가면 군인들이 건물을 쓰죠. 그러면 철책 같은 경우에 근무는 아주 조심성 있게 근무를 써야 되는데 암구를 준 암구를. 그럼 오늘 암구는 두부, 감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숫자도 하나 알려줘요. 하도 이제 정부가 할 수 있으니까 숫자는 오늘 15다 알려줘요. 그럼 15다 말은 15를 맞춰야 돼요. 상대가 7, 그럼 상대가 이쪽에서 8 이래야 되지. 7 그런데 어제 생각하고 오늘 3 그럼 총 맞추고요. 두부 감자인데 상대가 감자 이러면 저쪽에서 두부 이래야 되는데 경상도 친구가 조포 이러면 죽어요. 경상도 사투리에 두부를 옛날에 포랑을 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 같은 데는 이 거제 경상도 사람들은 두부를 어른들은 지금도 뭐래 두부 안 가래요. 조포 한번 사오느라 이래요. 조포가 뭐냐? 두부예요, 두부. 옛날 어른들은 마실 갈 때 지금 젊은 사람 장에 간다 그러지만 어른들은 그 시장을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 장 보러 간다 그럴 때 사도행전 17장에 놓은 거 어디 간다고요? 저자가 또 온다. 저자 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저자를 알아듣나? 저자. 책 저자인가? 그게 아니고 저자에 갔다. 이 말은 시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수화에도 분명한 상대가 말하면 오늘은 고구마, 감자 그러면 저쪽에서 감자 그러면 여기서는 고구마 이러는 경상치고가 고매 이러면 죽는다니까. 그럼 고매란 말은 경상도 사투리예요. 이를테면 영적 세계가 예수는 그러면 유불문하고 다 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래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쪽에서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예수 이래야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하은이 돌인데 엄마 아빠가 하은이에게 뭘 심으면 훌륭한 부모냐? 하은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럼 하은이 커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아이는 성공이에요. 엄마 부모도 성공이고. 가장 먼저 내 인생에 확인될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삼중직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럴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은혜에 대한 체험은 한마디로 무슨 체험이냐? 복음의 체험.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의 노래, 삶의 주제는 하나님, 예수로서도 그분께 영광 돌릴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런 은혜 체험, 복음에 대한 체험,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 이 사실을 알리는 전도적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그 말이 뭐냐? 정말로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구나.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나구나. 이 개인에 대한 체험, 확신, 확인 이게 돼야 돼요. 긍휼 이런 단어는 요즘 잘 안 쓰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얻는. 전혀 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여워 여겨주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받은 은혜의 찬미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개인에게 주어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축복, 확인된 축복, 그걸 3절 5절에 말하는데 5가지 내용을 알려줘요. 그 5가지 내용 첫째가 뭐냐?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사죄에 대한 은총이에요. 아,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12절 말씀 보면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 이사야 43장 25절 그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죄를 예수 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긍휼함을 내가 얻었구나. 심지어 나의 모든 질병도 병도 뭐였단 말이죠. 치유해 주시구나. 여호와 라파시구나.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뭐에 대한 축복을 기억하고 말씀하느냐. 4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것도 축복이요 감사한데 나에게 그야말로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승리의 보장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어렵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무슨 얘기하죠? 내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자족에 대한 비밀 바울은. 오늘 다윗은 나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시되 내 인생을 내 청춘을 독수리에 날개침 올라감 같은 내 인생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청춘을 나오나 노래 중에 청춘을 돌려다오 그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돌려지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내 청춘을 내 인생을 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거다. 목사님 나는 청춘 다 지나갔는데요. 20, 30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참된 주어진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다윗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긍휼의 간으로 나에게 멸류관을 세워주시고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며 그 이름이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그 이름 나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으면 그 연세가 70, 80이라 할지라도 청춘이에요. 복음 언약 모르면 70, 80 살아도 청춘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여러분 세금 든다고요? 1,000만이에요. 6천만의 말씀. 이제는 7천만의 말씀. 남한 5천, 북한 2천. 나이 든다고 세금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충만해질 때 그때 청춘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 인생, 내 청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뭐냐? 다윗의 개인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라니까. 어느 점에서 바울은 나는 주의 긍휼 입은 자냐? 오늘 14절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기 때문에. 부르면 다 날아가 버려요. 놔둬도 날아가 버려요. 먼지인데 긍휼 입혀주시구나. 다윗의 15절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은 것이다. 인생의 그 영화라고 하는 것도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하도 없으니까 들의 꽃, 영화 꽃, 시류가 만날지 모르지만 모든 세상에 가져본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요. 시편 103편 15절이 아주 인생을요. 깊은 묵상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15절이에요. 정말 그런 것이다. 인생은 14절에 먼지일 뿐이고 내가 다 먹고 마시고 누려봤지만 인생 자체는 풀같은 존재이냐. 그 화려했던 그 영화를 할지라도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지금은 질 이쁘지만 쉬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불려 날아가 버는 먼지와 같은 이런 존재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영화로운 그 관을 씌워주시고 내 인생을 청춘이처럼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할 내용밖에 더 있겠나요? 어느 정도로 주의 긍휼 입은 자임에 대해 감사하는 다윗은 16절 보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는 것. 있던 그 자리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굉장한 명성, 굉장한 화려한 그런 이 사람들이 알림을 받았던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조차도 없어진다는 말은 그 사람을 기억조차도 못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모를 만큼 잊혀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뭐만 남느냐?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한 복음, 세계복음화. 아멘. 다른 건 남는 건 다 지나가요. 그래서 그 허무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감히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려요. 무엇이 나를 고독하게 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무엇이 나를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죠? 완전 복음을 놓칠 때. 무엇이 나에게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죠? 예수 생명 능력을 놓쳐버릴 때. 지난주에 예배 드린다고 턱 내려오니까요. 돌아가야 돼. 비는 내리는데 돌아가야 돼. 집사람 내가 우산 하나 받쳐서 오는데 내 양날개가 다 젖어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차를 두드려야 된다는 거야. 비가 쑥쑥 내리는데. 뭐하냐? 이사한다. 불신자들 날 잡았죠.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날 잡았나 안 가면 큰일 나죠. 날 잡은 거예요. 날 잡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운명에서 불신하려 말하는 사조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저주재앙이 해결하신 그 피가 예수께서 우리 주셨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볼못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대갈통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엑스도사시 영적인 구원을 주신 그 왕의 건세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왕직, 제사장직, 선자직.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소장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다윗이 마찬가지라니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베드로가 실수투성이인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 입은 자가 됐구나. 왜 긍휼을 입겠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른 은혜,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이 뭐죠? 예수님 자신을 체험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다윗이 받았던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한 감사, 확인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 3장 8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방인들이 말하마려 나타나기 위함이는구나.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다윗이, 바울이, 요셉이. 두 번째는 다윗의 은혜 체험이라마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구나. 여호와 인자가 뭐죠? 사랑하심. 여호와의 자비로우심. 경상도는 멋이라고, 거기 멋이, 이게 영어의 자비요. 멋이, 그게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 속에, 그 인자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누가 이 여호와의 인자심 속에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8절. 누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된 게 없다는, 제한된 게. 풍성이 넘치도록.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에 나는 미쳤다. 바울의 복음문의 지속성이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대속의 사랑하심. 십자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하신 거구나.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됨은 곧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내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은 9절에 나의 지은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은 너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시구나. 우리는 좀 마음이 상하면 며칠 동안 말도 안 하잖아요. 한번 기분 나쁘게 했던 거 10년, 20년 전에 또 끄집어내가 또 그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당신 그때 이리 했다. 남자는 다 잊어먹는데 여자들은요. 20년, 30년 언제 그걸 기억해내는지요. 은혜에 대한 비밀, 체험, 함께하고 이리 해줬던 이런 건 온당한 데 없어. 기분이 조금 꿀꿀이하면 35년 지난 얘기도 끄집어내고요. 기가 찰 일이죠, 기가. 그래서 옛날부터 말하는 거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 베푸는 사람들은 돌에 새기라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은혜 베푼 시간 사람들은 다 물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 섭섭하게 했던 거, 뭔가 원수짓 했던 거 이런 거는요 딱 새겨가지고요. 날짜도 안 잊어먹어. 1990 몇 년 몇월 며칠. 어디에서 장수도 안 잊어먹어. 그때 그랬다면서.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침해. 기억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 했냐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너 언제 그랬냐 하나님. 품지 않으시는 너 자체를. 거기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죠.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화요일날 사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화요 캠프 마치고 나서 서부자님을 사서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교도소, 특히 사형수들 30년간 그들이 상담하고 그들 말로 경생할 수 있도록 그 하신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올해 76살이라. 양순자라고. 그분 책을 쭉 읽는 가운데 참 이 현장 메시지니까, 현장. 저 호남 분 같은데 현장 메시지니까 눈물이 풍풍 나더라고요. 참 근간에 아주 귀한 작품을 제가, 귀한 분을 한 분 책 속에서 만났구나. 이렇게 감사했는데, 그분 글에 찾아서 잘된 것, 이러면서 감사에 대한 글귀가 하나 있어요. 나는 30년간 교도소에서 수많은 재소자와 사형수를 상담하면서 몸으로 감사함을 체험했다는 것. 감사 힘을 체험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분 글을 보니까 집행장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장으로 향하는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형 안 해요. 16년 전부터. 죽음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행장을 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죽음 그 자체를 끝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가듯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천당과 지옥을 본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구치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거나 나갈 때는 감사를 배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려다면서 불만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불만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병을 하나 갖고 나가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를 배우고 나간 사람은 절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다. 똑같은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다윗의 체험이 나의 체험되어 돌아가는 분이 있고 그냥 예배를 보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배 속에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속에 예배에 승려가는 분도 있지만 괜히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와가지고 오늘 예배 안 드리려면 밥을 안 챙겨준다 하길래 그리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좀 있을 줄 모르지만 항상 우리 신앙에 대한 흐름도요 두 부류를 흐르고 있잖아요. 다윗은 남에게 얼마나 그 힘든 자기 지위나 여러 가지는 굉장한 직분과 직위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있던 그런 죄악의 문제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19절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셨던 특권과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사실만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런 은혜의 특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인자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한 승리. 누구를 통해서 말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 은혜의 확인이 늘 평상시 지속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갇혀있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고독에 갇혀있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03편 1절 2절 103편 마지막 22절 뭘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말한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라. 송축.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2절 22절. 어느 정도로 송축해야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려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말씀을 누가 행한다고요? 주의 천사들이.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니까 홍해를 가르는데 주의 사자가 앞서간다.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아수르온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왕하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 누가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치니 다음 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되어 있더라? 송장이 되어 있더라. 송장. 누가 쳤느냐? 주의 사자가. 우리가 치면 안 돼요. 그게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이에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말씀을 누가 행하시느냐?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며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심지어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군천사. 하나님 뜻을 행하는. 왜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에게 부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영이 누구냐? 주의 천사. 다니엘 3장 8절로 27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한 명이 누구냐? 주의 사자. 다니엘 3장 27절 보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끄집어내어 보니까 몸에 불탄 적도 없고 머리털 자체 거슬림도 없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다. 누가 보호하셨냐? 주의 사자가. 다니엘 6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하니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되어야 되는데 주의 천사가 보호하신과 동시에 다윗이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오는 축복. 누가 함께 하셨냐? 주의 사자가. 그런 천군도 말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여. 모든 영적 존재들 할 것 다 뭐죠? 여호와를 말아 송축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구원의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마셨다. 창조하셨다. 창조. 이번에 그 구옥기시라고요. 지금 박세리, 박인비 이런 사람의 롤 모델이 우리 한국 프로 골프의 데모 여자 44성 구옥기시 지난 10일 날 57세로 우리 한국 58세겠죠. 갑자기 일본에서 골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그 양반은 골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나는 골프와 결혼했다. 그러면서 그 구옥기시가 남긴 말이에요. 자기는 골프 치는 그 필드에 들어갈 때 자기는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름 우리 신앙순회 할 때 우리 주영이가 유치원 한 6살, 7살 저 남의 지역에 수련을 갔는데 나오질 않네. 아마 그 도착했을 때가 한 10시, 빨리 간 한 10시 좀 갔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12시나 이래 되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안 나와. 1시가 돼도 안 나와, 1시가 돼도. 세상 아이가요, 한 3시간 동안 그거 있는데, 그는 나왔다가 들어가다 나왔다면 살갗이 저절로 시커먼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었는데도 안 나와. 그 먹고 나면 또 좀 지나면 뭘 주느냐? 간식도 수박도 먹고. 그럼 엄마 마음에 간식 뭘 좀 먹지, 저놈. 이래도 안 나와. 또 하나 왔다 불러 가면 한 번 썩 먹고 또 들어가. 물가에서 한 6시간을 노는데, 야, 나오니까요. 토인이다, 토인. 왜냐? 저놈은 노는 게 제일 좋대. 노는 것 자체가 제일 행복이겠지. 어디가 우리가 제일 행복한가요, 행복한 거. 6시도 안 돼, 물에 나오지 마. 이러면 고역이죠. 그런다고 그게 가능하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은혜를 체험하면 말씀 자체가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나를 주님의 긍휼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인자 속에 그 사랑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여호와 송축하는 교회에 내가 들을 일이 뭐겠는 건가? 당연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 보면 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높이며 찬미함으로 여호와 주 앞에 뭐라 말이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시간과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혜에 대한 체험으로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비상하는 그런 복음의 누림.
복음의 체험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말고 최고의 축복, 율성의 축복. 다윗은 왕이 되고도 시편 5편 3절에 새벽 기도, 아침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3절 보니까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밤 기도까지 한 분이 다윗입니다. 단순한 왕, 단순한 축복이 아니죠. 그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 최고의 답을 얻는 시간, 최고의 흐름 얻는 시간은 다윗을 알았단 말이에요. 늘 그의 삶 중심이 예배 중심, 성정 중심, 언어깨를 따라가는 중심. 심지어 불미스러운 그런 죄를 범하고도 시편 51편 보니까 깊은 그런 참회, 깊은 회개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잘못하면 지은 그 불미스러운 죄 때문에 갇히기 쉬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깊은 회개들을 드려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 간절한 회개 기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사랑, 은혜 체험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이 다윗의 내용이 또 실려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은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평가는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대한 평가, 그게 다윗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위로,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적 평가를 받을 만큼 주의 언약에 붙들림 받은 그런 전도자 인생이 지속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은혜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인생 스토리가 되어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이 함께한 비밀이 증거되고 자랑되어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